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덴 그곳에 잔띠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여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에게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린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을 삼으시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들어가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에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데비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서 예수를 찾으려고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남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 조상들 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한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48절에서
4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죽었거니와.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은, 아까 여기서 뭐라고 그 사람들이 말했느냐면은, 이쪽 31절에서 말하기를,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줘서 먹었습니다. 지금 그런 거죠. 그러면 49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 생명을 위한 내 살이더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읽어본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나 침례 요한이나 그냥 노방 전도로서 예루살렘 근처나 그 넓은 시가지에서는 전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도 잡혀가 죽었고 예수님도 물론 그들이 잡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저 어디로 가냐면은 데베랴 바다 건너편 광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거기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대로 5,000명 사람이 따라왔다. 그래서 보리떡 5덩어리를 가지고서는 5,000명 사람들을 쭉 앉게 해서 50명씩 100명씩 이게 무더기로 이렇게 모두 쭉 돌아가면 앉혀놓고 보리떡 5덩어리를 축사해서 5,000명 사람들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참 어디 객지에 나가든지 음식점이 있어서 음식을 사 먹고 하는 때도 아니고 집에서 싸가지고 오거나 어떤 별다른 수가 없으면 굶어야만 되는 그때인데 배는 고파서 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허덕이고 있는 그 찰나에 보리떡 5덩어리를 축사하고 떡을 떼서 그들을 5,000명 사람을 먹이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참 맛있게 먹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흡족했느냐면 여기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서 임금으로 삼았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 임금을 삼아도 충분하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농사 안 져도 되니까 그저 그분이 축사해서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 살이 먹는데 뭐 매일 그렇게만 하면 농사 질 것도 없고 우리 이렇게 해서 그 이적을 보고 믿겠다 하고 그래서 그 큰 이적을 보고선 그 이튿날 또 그 떡을 먹으려고 거기에 데베랴 바다 건너편 광야에 다 몰려왔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은 벌써 가버나움으로 오신 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에 가보니까 없어서 또 배를 타고선 어디 왔냐면 가버나움으로 와서 예수를 만나서 지금 서로 대화를 하는 그 가운데서 그래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참 대답이 이상스럽게 하셨습니다. 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라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어저께 그 5,000명 사람이 먹은 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자니라. 인자가 너에게 준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 예수께서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그러면 여기 30절에 뭐라 하냐면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보고 당신을 보고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줘서 40년을 먹여 살려서 그 200만 명이나 거대한 인구들을 전부 40년을 먹여 살렸는데 당신도 좀 그렇게 한번 해보소.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믿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다 죽었다고. 다 죽었어. 응? 그러니 내가 주는 이 떡은 너희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해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사실은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지요. 거기서 뭐 보리떡 5덩어리로 5,000명 6,000명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신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1900년 역사를 본다면 예수님께서 비록 나사로도 죽은 자 살렸죠. 또 누구도 살렸습니까? 어떤 나라도 살리고 이렇게 살렸습니다. 또 병자들 많이 건졌습니다. 사도들도 많이 건졌습니다. 그 병자 건치는 그 사람들 지금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럼 나사로 지금 있습니까? 예수님 살리신 그 죽은 사람 그 나사로 살렸죠. 그 사람 지금 있습니까? 없어요. 그때 이적으로 건쳤던 그 병자도 건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뭘 하느냐면은 요새도 아직도 이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적을요. 그 이적을 바라서 병이 낫다 해서 혹은 죽은 사람 한두 사람 살아났다 해서 그것이 영생이냐면 그것이 영생이 될 수 없지요. 만약에 여기서 죽은 사람이 하나 살아났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영생이 된다 할 것 같으면 1900년 전 예수님 나사로 살렸으니까 나사로가 지금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도 다 죽었어요. 예. 바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 예? 광야에서 만나 먹은 사람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고 병자들 건진 사람 다 죽었는데 이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병 나는 것 중요한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 살아나는 것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당신의 살과 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생명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예, 그것을 먹는 자는 여기서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고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다. 우리가 한때 병났고 살았다가 또 죽는 그것이 큰 이적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을 얻는 것, 또 그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난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큰 이적 이상 더 큰 이적이 없습니다. 이적이라는 것은 3500년 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통솔해서 올 적에 큰 이적이 많이 있었지요. 왜 그때는 이적이 있어야 되느냐? 그때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때는 성경이 없었고 바로 하나님이 직접적인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고 이렇게 해서 능력이 같이 하나님이 같이 하심으로써 이렇게 유전으로 내려오다가 모세 때에 와서 비로소 성문화로 되었습니다. 성경이라는 게 비로소 생겼다.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낼 때에 성경이 없었으니까 뭘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려는 게 이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죠. 예? 그 6월절 재앙, 6월절 재앙 내릴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서 냈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멸망으로 줬던 그것이 바로 직접적인 하나님의 이적으로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해 나왔고 광야에 나와서 비로소 모세 오경이라는 게 생겼고 그 후에 이제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나서서 성경을 만드는 것이 구약 성경이었었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신약 성경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큰 이적은 바로 뭐냐? 병 나는 것이 이적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 한때 살아났다고 해서 큰 이적이 아닙니다. 이적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이 큰 이적 이상 더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들 가버나움에 찾아온 사람들이 말이지.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먹여 살렸는데 당신도 좀 그렇게 해가지고 만나를 내려줘서 매일 떡을 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먹으면은 당신 우리가 믿고 할 거 아니냐. 예수님 뭐라고 해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살았어요? 죽었거니와. 그거 먹었다고 사는 게 아니다. 이적 본 사람들이 산 것이 아니다.
여기에 보면 가브라 그 데비라 바다 건너편의 광야에서 5,000명 사람 떡 먹은 사람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단 말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66절을 한번 보세요. 이름으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는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다 물러가고 12 제자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왜 안 가느냐? 베드로 뭐라고요? 왜 안 간다고요? 예, 영생. 한때 떡 먹고 배부른 그거 가지고 우리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그것이 아니고 영생의 말씀에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리까. 지금 이적 찾아다니기면 다 죽어요. 이적 찾아다니면 영생을 찾아야 됩니다. 한두 사람이 이적을 행해서 병을 고쳐서 낫다. 이렇게 해서 병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아마 여 대한민국 아내가 뭐 야단 날 건데요. 예? 저 외국에서도 야단 날 건데요. 그렇지만 그 한두 사람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느냐면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바로 14만 4천 성도가 다 죽지 않고 변형을 입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그 이적이야말로 무엇이다 비교할 것입니까? 예. 우리에게는 큰 이적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죽지 않은 약이 있단 말이다. 죽지 않은 약.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언약.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 그 이상 큰 이적이 없습니다. 다 물러가더라도 베드로와 같이 뭐라고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이 생명의 언약을 깊이 깨닫고 간직하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바로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천영호 인양반 말하는 것이 6월절 그 6월절 성경에 있는 게 있는데 뭐 그거 뭐 아니 성경에 있는 거 그럼 누군 몰라? 예? 참 하여간 우스운 말들 그 성경에 있는 거 그거 뭐 누군 몰라서 그 전에 콜롬비아가 미국 대륙을 발견했는데 그래서 그 콜럼버스 미국 대륙 발견했죠. 그래서 그걸 참 발견한 후에 이제 큰 많은 군중 앞에서 큰 환영대회를 열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아주 대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만하시면 참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든. 그거 가지고 이 지구 안에 있는 거 그거 모를까봐 어디 지구 안에 있는 거 뭐 아무나가 찾으면 되는 게 뭐 그거 찾다가 크게 무슨 환영까지 할 거 뭐 있냐고. 그래서 개부리에 이 유리 가라스를 깔아놓은 그 거시가 있는데 그 사람 보고 계란 하나 갖다 놓고 이거 세워보라고 했어요. 아니 세울 수가 있나. 갖다 세우면 뭐로 세우면 따를 끌고 한대. 그것도 하나 못 세우는 것이 무슨 소리 하냐고. 그래서 계란 갖다 탁 깨가지고 이렇게 세우니까 뭐가 군형이 나니까 그거 쓸 수밖에 돼 있나. 그렇게 누가 못해. 바로 그거라고. 다 있는 거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찾아내는 사람. 19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지금 6월절이 폐지된 후에 약 1600년 동안 6월절이 끊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적어도 10억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하나를 찾지 못했느냐? 왜 이 6월절을 찾지 못했느냐? 그것이 성경에 있다고 되는 거야, 아니죠? 그런 어리석은 하는 사람들. 예. 그것이 뭐만도 못하냐면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짐승만도.
자기를 살려주는 그 생명의 진리가 물론 성경에서 나왔지만 어떻게 돼서 나에게 이것이 알려졌느냐. 그래도 그건 버리지 못하는 모양이에요. 6월절은. 그래도 해마다 지킨다고. 제7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시기파들이 나왔습니다. 시기파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저기서 6월절 지켜요. 이 대한민국에서 6월절 지킨 사람 많이 여기 저 진도에도 가도 뭐 오세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6월절 이제 우리 라오디게아 책을 가지고선 공부해가지고 지도무선 한 선자라 해가지고선 지금 이제 한 단체를 모아가지고 지금 있어요. 또 그 전에 여기 그러니까 충청북도 지방 제천 지방에 있었던 장원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건 안실교에 오래 유력한 분인데 이 사람도 만날 쫓아다니면서 그래도 우리 라오디게아 책을 가지고선 공부를 해가지고 그건 옳다 이거죠. 그래서 다니면서 그건 지켜요. 지키면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별 그분은 그 책을 가지고 했는데 그 6월절 맞아요. 6월절은 지켜야 된다. 그 6월절 어디서 배웠어요? 아, 난 예언의 신에서 배웠다고. 예언의 신에서. 아, 이런 험양문. 예언의 신이 어디 6월절 지키라는 말 있어요? 6월절 반대했지 6월절 지키라는 말 있어요? 하여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진리를 배신하려고 말이죠. 날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마치 짐승만도 못하고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그것을 옳다고 깨달았고 그것을 할 것 같으면은 자기를 가르쳐준 사람에 대해서 어디까지인지 치사는 못할 망정 반대하고 조령하고 비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건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죠. 여기 애미 잡아먹는 그 뭐 짐승 있죠? 살모사. 살모사라는 것은 왜냐면 애미 못자 애미를 죽인다고 해서 살모사입니다. 이놈은 벌써 저희 애미 모태에서부터 나오면서 애미를 물어 죽인다 이 말이에요. 자기 낳아준 애미를 물어 죽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살모사가 새끼를 낳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땅에서 새끼를 넣으면은 벌써 태에서 나와가지고 나오자마자 돌아서서 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애미 죽어요. 그래서 그 살모사의 애미가 새끼를 낳을 때는 나무 꼭대기에서 모가지 탁 나무에 걸치고 그 밑에서 새끼를 낳는데 다른 뱀은 알을 낳는데 이놈은 새끼를 낳아요. 새끼를 낳는데 해가 이놈의 새끼 나오다가 자기를 물살아 흔든다 이 말. 흔들린다. 매달려. 흔들면은 그만 툭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 새끼를 낳는다고. 그게 살모사 새끼가 애미를 물어 죽인다고 해서 살모사라고 하는 건데요. 자기 선생을 죽이는 거, 애미를 물어 죽이는 거, 그것을 보고 살모사, 독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인지 내가 받았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요새도 가만히 보면 뭐 보통 뭐 어디 강아지 이웃집 강아지 부르듯 그 안상호이 뭐 어쩌고 이런 못된 것들이 세상에 여러분은 그렇게 하셔는 안 될 겁니다. 어디까지 우리의 주신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 항상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237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237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죄악과 무덤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자 비밀보다 살겠네. 주 반대하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사하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자비 힘입어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어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자비 힘입어 살겠네. 네, 우리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3일 동안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서 아무 연고 없이 보여주시고 오늘 이 3일정을 향하여 저희 소수의 무리나마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이 세상 종말이 다가오고 세상은 파도와 같이 멸망이 다가오는 이때에 다시 1900년 전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새 언약의 진리를 주셨지만은 제자들이 다 죽은 다음에는 마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생명의 진리를 다 짓밟아 버렸고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에서 다 쓸어버리고 거짓 진리로서 오늘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서 마지막 최후 심판이 될 이 즈음하여 또 생명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또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빛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 세상으로 몰려가고 있는 이 때에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생명의 진리에 주신 주님을 감사하는 생에 살아야 되겠는데 저희는 그거마저도 옳게 감사치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진리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더욱 힘찬 믿음으로서 나가서 위해서 증가하여 이 생명의 진리로서 죽어가는 이 많은 영혼들에게 기쁜 소식을 증가하고 많은 영혼을 진편을 인도할 수 있는 마지막 파수꾼의 사명들을 다 갖고 나가서 위해서 증가하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여,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혹시나 병석에서 괴로움을 받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주님께서 큰 능력의 손을 함께하여 주셔서 권능의 손으로 한차례 주셔서 건강으로 입혀주시옵시고 다 나가서 위에서 증가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추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여, 또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각처의 지방에 있는 당신의 성도들 위해 같은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이 밤도 한 가지로서 주의 품 안에 보호해 주시고 이 밤을 무사히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늦은 지 성령의 크신 권능이 임하셔서 한시 앞에 이 사업이 마쳐지게 하기까지 주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각자 심령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큰 능력이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이 본분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날 밤에도 각자 처소에 들어가 침실에 쉴지라도 주님께서 밤사이 편히 보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이 밤을 편히 보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 사람은 한 번 죽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죽음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은 다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1900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성경 가운데에서 죽음을 면하고 죽지 않고 그대로 변형을 받아가지고 승천을 했다는 사람은 노아 홍수 전에 에녹이라는 분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러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데려가시냐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심으로써 그를 데려가셨다. 그를 데려가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또 그 다음 홍수 이후 모세 이후죠. 때는 주전입니다. 주전 965년경쯤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친다면은 2900년 전의 일이죠. 그 당시에 엘리야라고 하는 분이 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그는 회리바람 타고 불병거 타고 이렇게 해서 승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도 없거니와 죽지 않고 어디 간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죽음을 맛보고 있죠.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도 자신할 겁니다. 내가 언제 죽어도 죽는다는 것은 다 자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에 긴 앞날을 두고 있는 때는 그 죽음을 갖다가 결국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아직 살 날이 얼마 남았다 하기 때문에 길면, 그러나 오늘 저녁에 내가 죽는다, 여러분이 만일 오늘 저녁에 내가 죽는다 하게 되면 이렇게 태연히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는가 하고 몸부림칠 것이죠. 오늘 저녁에 만약 죽는다 하게 되면.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 생각이 좀 무뎌서 그렇죠. 예. 제일 문제는 여기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심판, 둘째 사망,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텐데 이것을 생각 못하면은 만날 또 세상과 더불어서 우리가 춤추고 놀고 그래야 되겠죠.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했거니와 서울에 좀 별다른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장로교에 오래 댕기다가 우리 교회에 한번 이렇게 진리를 받고 넘어왔습니다. 우리 교회 진리를 받고 넘어오니까 사람도 적고 또 재미가 없어요. 예? 장로교에 가면 뭐 하는지 알아요? 찬송가 부르고 손뼉 두드리고 이러면서 말이죠. 또 어떤 사람 일어나서 막 흔들어대고 이러죠.
이렇게 재미나게 놀다가 여기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말이야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아주 재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또 장로계로 그만 넘어갔어요. 물론 장로계 넘어갈 땐 또 뭐 유혹에 걸려가지고 넘어가긴 넘어갔는데, 넘어가가지고 그전과 같이 또 재미 봤죠.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막, 뭐 서로 주고받고 그저 먹고 마시고 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게 세월 가는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뜻아닌 갑자기 저 중공기가 하나 넘어왔어요. 전투기. 중공기 전투기가 하나 넘어왔어요. 자, 이것이 예고 없이 전투기가 넘어오니까 한국에서는 뭐라고 할 겁니까? 무슨 예고가 있어야죠. 전투기라는 건 지금 폭탄을 싣고 막 와서 전장마다 와서 싸우는 그런 비행기입니다. 전투기라는 건. 거기에서 그만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빨리 가서 은행에 가서 돈 찾아줘야 전장 나무는 돈 못 찾는다. 시간을 보니까 시간이 벌써 4시간 넘어서 돈 찾을 시간이 넘었다고. 돈 찾을 시간이 넘어서 못 갑니다. 그러면 아이들 데리고 빨리 방공실로 내려가라고. 그래서 방공실로 간다고 아이들 데리고 가서 있긴 있지만은 이 가심이 두닥거려서 큰일 났어요. 만일 중공기가 내려와서 내 머리 위에 폭격한다면 어떡할까? 나 죽으면 어떡할까? 저 폭격은 누가 막아줄 것인가? 막 애가 탔어요. 그래가지고 난 이제 중공하고 전장이라고 그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전장이 아닌 것을 알았고 중공의 병사가 비행기를 타고 말하자면 한국으로 탈출해 놓았죠. 그렇게 된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안심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때 너무 그 초조감, 아주 안타까운 그 심정을 사실상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생각이 사라지질 않았어요. 그것이 만일 그 중공의 그 병사가 전투기를 몰고 와서 전장이 아니었기를 다행이지, 전장이었다고 하게 되면은 때는 늦은 겁니다. 예? 전장이라고 했다 하게 되면 때는 늦었어요. 예. 뭐 그까지 그 비행기 타고 와서 폭격하는 거 그것뿐이겠습니까? 단추 하나 누른 거 있죠. 단추 누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예, 세계가 그만 불바다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때는 이미 벌써 늦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우리 교회다가 막 전화를 걸고 쫓아와서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수의 책 그전에도 본 거지만은 또 달라고 그래가지고 보고 야단하고 그렇게 하고 새로 와서 침례받고 지금 잘 믿고 있어요. 사람도 인도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에게도 항상 그때가 그게 전장이 아니었기에 다행이지, 전장이었다고 하게 되면 자기는 벌써 이미 죽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예비하는 것은 그 날이 당하기 전에 우리는 예비해야 될 것입니다. 스바냐서 2장 1절에 스바냐 2장 1절 페이지 수로는 구약성경 1307페이지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혹시입니다. 100%가 아니고 혹시요. 예. 지금 우리는 어느 때인 줄 알아야 되느냐? 누가복음 12장 54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은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의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잘 분별하고 천지의 기상을 분별하고 모든 것은 다 우리가 내다보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시대는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느 때냐? 낮잠 자고 있을 때냐? 예? 마시고 먹고 마시고 껑충 뛸 때냐? 우리는 바로 그 날이 되기 전에 준비해야 될 때, 오늘은 엘리야와 한때, 두때, 반때라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엘리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히브리 원어로서 하나님, 여호와. 예. 여기 성경 보감책에 써놓기는 그 해석을 하나님은 여호와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은자는 없습니다. 은자는. 엘리야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야는 여호와. 구약 히브리 원어 야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뜻인데요.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나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 배암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게 하며 이랬어요. 공동 번역에는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건 바로 그만 한때 두때를 그만 3년 반으로 그만 바로 해석을 해놨어요. 또 12장 6절에서 보면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여기는 1260일, 여기는 한때, 두때, 반때, 공동 번역에는 3년 반. 지금 13장에 가서 13장 5절에 보면은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 또 42달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다니엘 7장 25절에도 보면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 다니엘 12장 7절에도 보면 한때와 두때 반때 이런 말들이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대체 한때, 두때, 반때는 무엇을 말하는 거니까? 이 유래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때, 두때, 반때라는 이것은 그것이 엘리야로부터 생긴 말입니다. 옛날 아하방 당시에 주전 960년 그 경에 아하방, 이스라엘 왕 아하방이라고 하는 그 왕 당시에 있었는데, 아하방이 어디 사람을 데려다가 왕비를 세웠느냐 하면은
저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는 엣바을이라고 하는 시돈의 엣바을이라고 하는 엣바을의 왕 딸 그 이세벨을 아내로 취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부 태양신을 숭배했어요. 바알신을 숭배했다고요. 그러니까 아세라 목상 바알신 선자 450명 해가지고 850명이 지금 이세벨 상에서 먹고 마시고 들끓고 있는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때에 아합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신을 끌어들였고 이세벨 바알신 섬기는 나라의 딸 이세벨을 데려다가 왕비로 삼고 이렇게 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전부 바알신을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시절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때는 어디서 지내느냐면은 왕상 17장 열왕기상 왕상 17장입니다. 1절이요. 길르앗에 거하는 자 중에 디십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성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러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립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립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엔 또 떡과 고기를 가져다가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물을 마셨더니 그 요단 앞 그립 시내가에 가서 1년을 지냈습니다. 1년. 한때가 바로 뭐냐면 이 엘리야가 그립 시내가에 가서 1년을 지낸 것을 한때. 그럼 엘리야의 행적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그립 시내가에서 가서 한때를 지내고 그다음 이제 18장에 가서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그래요. 그러면 요 3년 동안에는 어디가 있었느냐? 제3년이라는 건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을 떠나서 지금 시내가에 가서 1년을 지냈고 요 사리밧의 과부의 집에 가서 2년을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제3년에 비로소 이제 과부의 집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아합 왕을 만나서 아세라 목상 선자들, 바알신 선자들 850명을 갖다가서 가멜산 산상에 데리고 가서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시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18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자 450인과 아세라 선자 400인을 가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이래서 지금 가멜산에서 지금 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는 바알신 선자들이 드리고 한 마리는 엘리야가 드리고 해서 결국 큰 여기서 지금 대승리를 하고 그 아세라 목상 선자와 바알신 선자들은 다 잡아 죽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과부의 집에 가서 2때 지금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 거짓 선자들을 전부 멸망으로 집어넣는 그 기간 동안에 비가 오는 그 기간이 바로 또 반때 6개월 이렇게 해서 한때, 2때, 반때라는 것은 엘리야의 사명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지금 장감리 교회에서 뭐 전 3년 반, 후 3년 반 뭐 이런 소리 하거든. 예? 요한계시록 12장 여기 6절에 있는 말씀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동안 양육밖에 있으며 하니까 그것이 바로 전 3년 반이고 14절에 가서는 또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거기 양육받다 하니까 이것이 후 3년 반이다. 뭐 전 3년 반, 후 3년 반. 물론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겠지만은 그런 소리를 옳게 듣고 거기서 웅물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예? 바알신 선자 또 바알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 한 명도 남기지 않냐고 전부 전멸시킨다는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거기서 우물거리고 있을 수가 없죠. 예. 그냥 두냐면 한 명도 그게 남질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 선자들 전부 다 죽였죠. 선자 언제 다 죽였느냐면은 왕상 18장 40절에서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고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그러면 바알 신선자 아세라 목상 선자 850명을 여기서 다 죽여버렸고 그 다음에 또 바알 신 섬긴자는 자는 언제 어디서 죽였느냐 하면은요, 요거는 왕하로 가서 보겠는데 10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왕하 10장, 열왕기하 10장입니다. 18절. 18절. 에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거니와 에후는 많이 섬기리라. 이거 아니면 이제 모조리 바알신 선자 죽이려고 지금 거짓말 하는 게죠. 에후는 많이 섬기리라 하고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 또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불러내어서 나오게 하라. 물을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에 에후가 바알신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괴계를 쓰미로다. 에후가 바알을 위하여 대회를 거룩히 열라하며 드디어 공포하였더라. 에후가 온 이스라엘에 두루 보내었더니 물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당에 들어가매 이 편부터 저 편까지 가득하였더라. 에후가 예복을 같은 자에게 예복을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어다가 무릇 바알 섬기는 자에게 주라 하매 저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에후가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으로 더불어 바알의 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호와 섬기는 사람은 좀 섭섭하긴 하지만 그 많은 무리에서 나가라 하니까 섭섭하긴 하지만은 이제 죽지 않으려면 나가라 그거죠.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고 또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인을 밖에서 두며 이르되 내가 너의 손에 붙이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놓치면 그만 대신 죽는다 이 말이죠. 참 얼마나 엄하게 했습니까?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장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장관들이 칼로 저희를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걸며 바알의 당을 휘파하여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이러니라. 여기 보니까 그 예후라는 사람 이스라엘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돼 가지고서는 전부 이제 그 바알신 섬기는 사람들 전부 다 죽였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때에 있을 거냐 하면 이제 마지막 최후의 날에는 어디보다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거기 있지 못하게 하고 바알 선자들은 모두 단으로 묶어요. 단으로 묶어가지고 전부 한 틀을 못 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어둠에 한 틀 못 쳐 있느냐? 에이케멜 칼 운동을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백성만 빠지고 전부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누구도 들어가냐면은 모하메드 교도도 들어가고 중들도 들어가고 전부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에이케멜 칼 운동을 해서 전부 통일돼 가지고 있습니다. 일요일 지키는 모든 교회가 통일됐어요. 바알이라는 건 태양신인데 바로 일요일 가지고선 바알 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라는 건 옛날 엘리야 당시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여기 마지막에는 누굴 보내라고 했느냐면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엘리야를 보내라 했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이죠. 말라기 4장 1절에서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률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라. 요 악을 행한다는 걸 뭘 보고 악을 행한다고 그러지요? 여기 성경에는 성경상 악은 뭘 보고 악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보고 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보고 악을 행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 사람들 보고 악을 행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라. 초계라는 것은 풀 말린 거. 풀 말린 거 갖다 불 사르면 활 잘 타지요. 초계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발하리니 저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 얼마나 반가운 소리겠습니까? 5절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세상 종말이 불바다가 되기 전에 바로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는데 엘리야가 와서 뭘 하냐면은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이 땅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뭘 보고 하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로 표상되어 있고 아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자녀로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회복하는데 우리 성경상
아왕 당시에 엘리야가 와서 뭘 했죠? 엘리야가 와서 뭘 했습니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바알 선자들을 다 제거했던 사실이 거기 나오는 거죠. 이것은 왕상 18장에서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18장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로 나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여호와의 단,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